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믿습니다. 아멘. 듣는 마음, 설득당할 용기. 듣는 마음인 설득당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관한 성경의 기사는 무려 6장이나 길게 그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람 이상형은 엘리야고, 우리가 또한 엘리야의 편에 섰고,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을 닮아가고 엘리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하고 본인을 동일시하거나 또한 바람직한 인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가 아합이 아니냐? 네 안에 아합이 아니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살펴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아하시아,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올라서 2년 후에 죽습니다. 그 동안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건이 1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다시 말하자면 국가적 위기가 있었어요. 아합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군사적, 외교적 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외적 사건입니다. 또한 내적 사건이 왕실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어떤 병이냐?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아마 오랫동안 치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내려가다 보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가 이 신하들에게 물을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우상에게 묻느냐? 너희는 반드시 왕은 죽으리라 라고 심판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신하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은 어떻게 돌아왔느냐 물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죽 옷을 입고 갈대를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는 바로 짐작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다. 바로 이 아합이 죽기 전부터네 엘리야하고 아합의 관계를 능히 들어서 아하시아도 엘리야의 존재와 자신의 부왕인 아합 왕의 관계를 능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갈멜산에서 850대 1 사건도 이미 들었거나 또는 보았거나 어쨌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가 어떠한 행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미루어 봐서 엘리야라고 짐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50명을 보냈더니 무례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오라. 무리한 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의 50부장과 그의 신하를 죽이고, 세 번째 50부장이 겸손히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와 우리 50명의 군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았던지 엘리야 내려가라, 안심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의 유업과 그 생명의 보장을 하나님께 받고 내려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예언대로 2년 후에 이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라.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 리더, 그리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라.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설득당할 용기, 듣는 마음이면 설득당할 용기가 있으면 산다 라는 소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에게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바로 열왕기야 바로 앞장이죠. 22장 51절, 52절, 5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아하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바로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의 길. 우리가 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아합의 사건을, 스토리를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요사밧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을 곧 이 아하시야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길을 보여주는 자다. 길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리더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가인이 방랑하는 자가 됐죠. 그런데 그가 방랑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고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제국이나 나라는 일어나는 길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대서양 제도 시대를 여는 대영국 제도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영국은 제일 먼저 바닷길을 개척합니다. 길을 개척하는 자가, 나라가 리더가 됩니다. 많은 실정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공로도 많죠. 새마을운동도 이뤘지만 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합니다. 모든 야당도 반대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설마 그것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부흥의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말할 때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길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민주화의 길을 연 김대중 대통령은 최장 초기에 IMF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년 후 20년에 먹을 걸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빌 게이츠, 그리고 일본의 누구죠? 이름 까먹었는데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10년을 먹고 살 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20년 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브로드밴드, 광대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인프라로 인하여 인터넷 강제가 됐고 세계적인 인프라 강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해서 엄청난 K문화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작 얘기를 했어야 돼요. 북극항로, 우리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도양을 지나서 스웨이즈 운하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면 무려 10일이 절약됩니다. 길이가 4분의 1이 축소됩니다. 근데 왜 그 전까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은 1년 내내 길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4분의 1은 얼음이 돼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통로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북극이 녹아내립니다.
온도 내리고 기술이 발달해서 얼음을 깨고 세빙선으로 길을 개척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미 중국도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길을 먼저 개척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게 우리나라 10년, 20년을 먹고 살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먹고 살 거리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길을 만들고 길을 개척하는 지도자가 나야 10년, 20년, 30년 우리 자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전략은 탁월합니다. 맞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죠. 리더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길입니까?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 직장을 물려준다. 자, 그것만으로도 자식이 다른 인생보다 바로 반 이상,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100m 거리인데 90m 앞에 서서 달리기라는 건 똑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100m 거리에서 90m 앞에서 출발하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길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신앙 자녀들에게 기도와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 야하시야는 2년 만에 죽죠. 부모에게 절대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졌죠. 침상이나 어딨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침상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 예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과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로 이기는 길이에요. 생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진리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길이 바로 길이래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살겠다고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 제시해 준다는 거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길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시야가 바로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 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차였더라. 그 평가 후에 나온 사건이 아합이 죽은 후에 사건이 바로 아하시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내려오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동사를 통해서 바로 아하시야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것은 의미심장하게 성경 저자는 행위 동사를 통해서 바로 아합의 심판과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 그리고 그가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려가서 그가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이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하시야는 자신의 생사를 바로
에글론 신 바알세부에게 물로 내려보냅니다.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우상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신하들을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러 보낸 신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을 심판을 전하며 돌려보냅니다. 이 행위동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다. 회개가 뭐죠? 돌아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신 바알십에 물을 보내느냐? 내가 올라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라와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일라 하시라면 엘리야를 가만히 보내지 않냐고 이 에글론 신에게 묻게 해서 2년 후에 죽게 해서 되는데 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설득당할 용기, 듣는 마음, 미리 말하자면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 뭡니까?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약성서 바알세불이 나오죠.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 파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 이름이 파리 대왕입니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파리가 아마 질병을 옮겨다니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이것을 그냥 신으로 모셔가지고 그 신을 달래서 질병을 없애자 라고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참 가스럽죠. 왜 바알세불에게 물을 보냅니까? 월리엄 홀딩 작가가 있죠.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한때 노벨 문학상을 타고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읽혔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인도에 어떤 사건으로 무인도에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년들이 모이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권력이 생기고 두 패로 나눠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상대의 권력을 모함하고 죽이는 사건이. 그걸 통해서 월리엄 홀딩은 파리 대왕, 다시 말하자면 파리 머리에 꼬이는 파리들을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대지가 뭐냐면 욕심, 거기에 꼬이는 파리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그 작은 권력을 위해서 소년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권능의 권세죠. 권세의 허망함.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대왕.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파리 대왕 바알세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이 설득당할 용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 바알세불에게 이 아하시아는 전령을 보냅니까? 실제로 바알세불이 그 진실과 미래를 본다고 생각했을까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바알세불에게 왜 보냈습니까? 우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해줍니다. 그리고 틀리면 얼렁뚱뚱하게 다른 조건을 들이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로 흐려버립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전쟁이를 찾아가고 사주를 믿고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자아를 강화시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작은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확신이 없고 거기서 소망을 살려고 해요. 자기의 저 강한 자아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죽을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둬요. 그 찬물을 보고 보세요. 너라고 하는 찬물들이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해줘요. 어떤 옳은 말? 리더자의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보고 싶었던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망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살 사람은 듣게 해줘요. 아하방을 보세요. 우리가 21장에 살펴보았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더 교활함이 뒤엉켜서 나봇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취했을 때 엘리야가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뺏고 빼앗았느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너의 피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피를 핥으며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저주를 선포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5가지로 행위를 하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옷을 찢어버리고 굳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를 위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악한 왕도 순간적으로 엘리야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칭찬을 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가 보지 아니하리라. 그 천하의 악한 아합 왕도 그렇게 비참한 걸 보지 않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죠. 미가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의 생명이 더 연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악한 자가 똑똑해요. 머리가 단스러워요. 인문학도 똑똑해요. 그리고 악한 자가 겸손한 거. 이러면 그 악한 자는 너무 오래 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악한 자를 보면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멸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최소한도 이 모습을 아하시아가 봤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네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리라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850대 1로 싸웠던 전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을 기가 있다면 엘리야를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으나 아하시아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걸지도 몰라요. 듣는 기가 없습니다. 설득당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하시아가 뒤에 사람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 59장과 사람들 보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야의 말이 거짓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알세불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면 되지. 뭐 하려고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은 설득당할 용기가 없는 사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존재론적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요. 내가 강하게 확실한 내 자아, 내 기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혹 잘못이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해요. 보세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그 분노를 표출할 그 근원에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내 신뢰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과 신앙이 확실한데 혹 틀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분노해요. 안 들으면 되지. 왜 분노하고 두려움에 빠집니까? 기준이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설득한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당장은 내게 해롭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자아를 무너뜨린 거,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요. 샬롬이 있어요. 당장 나의 자존심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누르는, 억압하는, 무시하는 말일지라도 샬롬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설득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들으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근원에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에 있어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입으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하지만 결코 없앨 수 없는 영적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자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존경을 받는 이 자가 이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신하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분노를 하죠. 나아만이 분노를 합니다. 아니, 직접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죠. 그런데 왜죠? 나는 좀비한 자니까,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야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거라, 7번 씻거라. 그때 그는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고향, 나의 나라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럴 때 그의 종들이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혹 엘리야가 이것보다 더 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주인께서는 행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이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하고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해지더라.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이 데리고 온 종들의 말을 들을 때, 설득당할 때 나아만은 치유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나아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설득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용기가 없어요. 들을 말만 듣기 위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왜 흐르는 성도가 우리나라 성도의 15% 20%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설득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려움과 분노에 가찬 걸 보아요. 거의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마다 그래요. 설득당할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만처럼 그렇습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아시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너의 아내가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건지, 그 자리도 어떻게 죽을 건지 시대적으로 그렇게 죽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대로 예후라는 왕이 와서 싹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죠. 돌아보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50분에 가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때 엘리야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왕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살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왔을 때 듣지 못하면 침상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침상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리라. 침상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 상태에서 샬롬 없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하시아의 아합왕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쫓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죽습니다. 어떻게 아합의 길과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는지 오늘 열왕기하 1장이 그 사건을, 그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겠나이다. 열왕기와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말합니다. 죄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열왕기와 3장 9절입니다. 최고의 제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말년에 가장 어리석게 최후를 마치고 그의 아들에 가서 두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은 듣는 마음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듣는 마음, 설득당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세계에 속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